올려드리겠습니다. (92장) 192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0장입니다. 11년 10 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아버지가 항상 풍성한 응답하신 기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다스린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만이 이루어지면서 일용할 예비 대신 말씀과 은혜가 풍성 임하고 보혈로 제사함 받고 우리도 야의 아픈 영사들을 다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진받으며 악을 이겨내면서 나라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되도록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보혈을 시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원생명을 아버지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시키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세로만 사랑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 23절까지, 로마서 8장 23절까지 8장 4절부터 로마서 8장을 계속 강의하면서 한 절씩 들고 받고 있죠. 오늘은 성령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열매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될 텐데, 성경 공부에 헌신한 경미 성도에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23절. 헌신했으니까 헌신한 사람이 하는 건 항상 성신, 부름받은 사람보다 택한 사람은 많지만 헌신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 4절로 23절. 공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너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룬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 7월 폭염이 있고 폭우가 몰아치는 어려운 시간을 은혜 감사를 보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심을 감사드렸고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함과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이겨내면서 성령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삶을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드렸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기쁨과 생명이 넘침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 내 부모, 형제, 자녀, 이웃들이 다 예수님 구원받게 하시되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예수님 몰라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시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기에 하늘의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깜깜한 밤같이 저주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하늘의 백성에게 땅에서부터 오는 저주와 어둠과 고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와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아서 빛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 주님의 성령이기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넘어질 인생이 아니라 강건하고 평화롭고 힘있고 뛰어나고 탁월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곤고한 인생이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하여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지혜로우며 탁월하고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며 나를 통해서 주 예수님이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내 식구들이 참으로 예수님 믿고 나아같이 천국 가시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불 속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주님 긴급합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이웃이 지옥불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깨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복음을 들어서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아 나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내 친구의 뜻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데 가족과 이웃이 없게 하시고 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에 두고 전도에 두고 의에 두고로 써 주옵소서. 7월 참으로 폭우가 있고 어려운 때를 잘 넘기게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이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이때도 주 예수를 믿고 강건한 은혜를 받아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8월이 다가옵니다. 8월도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탁월하고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밝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대같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다가 반석같이 견고하 서서 탁월한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가장 주님께 실망을 줬고 그 후에 또 가장 또 주님께 기쁨을 주고 가장 탁월하게 쓰임받은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성성으로 딱 맞췄어. 맞았어. 베드로요. 피터. 선물 오늘도 밥 많이 드시고. 저기 또 오늘 좋은 음료도 있으니까 좀 드시고. 응? 베드로요. 피터.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 이름을 바꾸죠. 갈대 같은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바꿔 이름을. 반석이 되어라. 너는 갓대같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반석처럼 견고하게 서서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어린 양떼를 돌보고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베드로를 이름을 바꾸고 주님이 베드로의 운명을 바꿔요.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 인생에서 뛰어나고 탁월한 자로 정말 살아가는 업으로 고기도 못 잡는, 물고기도 못 잡는, 밤새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는 사람에서 물고기 아니라 수천 수만의 사람을 낚아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을 입고하고 교회에 정 초석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변화시킨 게 베드로에게 뭘 주신 거예요? 아시는 분? 성령. 어려운 거 딱 맞추네. 신기하다. 이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계속 갈 때까지 살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걸 알고 간절히 사모하 구해서 이 성령을 받으면은 탁월하고 뛰어난 자가 돼요. 탁월하고 뛰어난 자. 그래서 아까 오늘 그 읽은 말씀에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이라는 것은 퍼스트. 첫 번째. 1등이라는 1등. 성령께서 우리를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 뛰어나고 탁월하게 만드시는 열매. 그걸 받은 우리. 자, 이 받은 우리가 누구냐? 자, 18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 되게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절에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류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 하나님 자녀들 영광스럽게 만드세요. 어둡고 침침하고 벌품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 성령이 첫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탁월하고 뛰어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참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가운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항상 나눠질지언정 꾸지는 않고 항상 주님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부하고 잘되게 하셔서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께 이끄는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탁월하고 뛰어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참 또 넘어져 쓰러졌잖아.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항상 육신을 따라 살면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 성령이 충만을 받아. 베드로가 넘어진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성령이 없으면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입니다. 육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간절히 주님을 의지해. 고난당이 유익한 것이 사람에게 고난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보면 아 내가 얼마나 약한구나. 이제 육신이 참 약하구나. 제약된 본능을 갖고 있는 나는 너무 약한 자구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때로 저주까지 할 정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반대로 악하고 죄짓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성령이 주셔서 성령으로 다스려야 돼. 육신의 삶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로마서 8장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이게 키예요. 키. 8장을 잘 이해하고 요것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요. 이걸 잘 모르면 자꾸 육신을 따라 살아. 죄된 본능을 따라 살아서 불신자는 별 사이가 없어. 또 술 먹고 또 싸우고 또 병들고 넘어지고 육신대로 살면 죽어 그냥.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다스리고 육신의 본능을 제어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잘 살아. 자, 살때 탁월하고 뛰어나게 첫 번째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돼. 응?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또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나는 비록 주님을 부인할 정도로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육신의 약함을 제어하고 세상의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탁월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성경은요 대중의 역사가 아니에요. 항상 소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무리를 쓰신 게 아니라 어둠이 떠들을 쓰신 게 아니라 정말로 탁월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표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이렇게 탁월하게 쓰임 받은 소수.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바울, 베드로. 성경은 항상 역사를 주도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 받은 탁월한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해요. 여기 여러분들 나도 그 역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왕이면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 장막 옆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 나도 이 24장로와 같이 탁월하게 쓰임받다가 그 성공의 제일 높은 곳에 가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인생의 일정축목 정말 잠깐이면 가는데 그냥 어둥이 떠들기 술에 물 섞었는데 물에 쏟아보는데 잠깐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할 뿐만 아니라 병들 넘어지 쓰러지다가 저 밑으로 갈지도 몰라. 예수님 피만 의지하면 지옥은 안 가요. 뭘로? 예수의 피로.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예요. 내 죄값을 예수님 치러줬고 보혈이 내 죄를 사함받기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보혈이 죄를 씻김받게 하고 사함받게 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까지 만들어줍니다. 이왕이면 근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왕이면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아서 탁월하게 쓰임받는 삶 사모하세요. 성령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거듭나 육신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해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끔 내 영이 깨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보면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그 열매가 사실은 본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나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못된 나무같이 죄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담의 죄악된 본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예요. 그 열매가 나쁜 열매밖에 없어. 갈라디아서 19장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잖아요.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이단과 술수에 빠지고 결국은 나쁜 열매만 맺어. 착한 척 보이지만 결국은 열매가 나쁘고. 근데 근본이 바뀌면 아담의 타락한 본능을 이어받은 자에서 내 영이 깨어나서 영이 육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거듭나게 되면 근본이 바뀌면은 이제 못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어요. 좋은 나무가 되면 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나무도 튼튼하게 잘 자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나무가 이게 비실비실하면서 하면 여기도 좀 많지만 여기 보니까 키워보니까 한 여름에 꽃 피는 것들은 못 살잖아요. 약해. 아무리 비싼 거 사도 일주일에 가면 죽어. 요거 남천, 이 행운목, 산세이베리아 애들은 본질 자체가 강하고 잘 자라. 그래서 결국 행운목도 꽂혀요. 알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자라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확 맺어. 잘 자라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잘 자라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열매가 탁월하고 뛰어내죠. 자꾸 육신의 본능의 제어를 받고 또 병들고 죄짓고 나쁜 짓 하면 자라지 못해 신앙.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고린도인데 너희는 영적 어린아이라고 해요. 다툼이 있고 간음이 있고 분열이 있고 죄가 많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를 자꾸 바울이 책망하면서 쓴 서신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본질이 바뀌고 탁월하고 뛰어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서 탁월한 띠의 열매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세상의 사람들이 도둑놈이 무서워요? 사기꾼이 무서워요? 그치? 도둑놈은 끼키야 남 옷에 들어와가지고 몇만 원어치 그냥 좀 컴퓨터라든지 폐물 훔쳐가버려요. 사기꾼은 전세 사기꾼이 있죠. 거짓말 속으니까 전 재산을 날려버려요.
사람이 이 거짓말 때문에 아담부터 인간이 거짓말에 속아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도 거짓말에 속았잖아. 마귀가 속여와가지고. 이게 마귀는 힘이 별로 없어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마귀는 힘으로 역사를 못해요. 사람이 훨씬 세.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였는데 타락해서 그렇지. 원래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아담이 안 되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뱀의 모습으로 와서 유혹을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유혹하는 일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유혹해. 유혹을 뭘로 유혹을 해? 거짓말로 해요. 거짓말. 네? 선악 악의 나무 열매를 보면 정령 죽는 게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자꾸 마귀는 말씀을 속여 바꿔. 네가 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될 것이다. 근데 아담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거짓말을 붙잡아요. 거짓말에 넘어가. 거짓말에 자꾸 인간이 거짓말에 넘어가서 죄 짓고 병들어 고통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딱 붙잡으면 진리가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건강케 하고 평안케 하고 잘 되게 하시. 성령은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거짓말. 보이스피싱 무섭잖아요. 요새 현대 보이스피싱이요. 진짜 무서운 건 요새 애들이 잘 속아는 거야. 저번 주에 나왔더라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서. 그가 800만 원을 보냈다가 나머지 거 보내다가 막았대. 은행원 폭로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삼줬다고 저번 주에 뉴스에 나왔더라고. 비밀비제. 제일 뭘로 가장하느냐? 요새 왜 넘어가는지 알아요? 요새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뭘로 요새 제일 가장하냐? 아는 분. 이건 이제 뉴스를 아는 사람이 이제 맞힐 수가 있어. 제일 요새 뭘로 가장을 잘 써먹어? 자식이 납치됐다는 것도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어? 처음에. 처음에 했어. 요새는 그거 요새 별로 안 써. 애들이 딱 트레이드가 있어. 하다가 이제 안 되면 자꾸 바꿔. 이제 제일 잘 써먹는 게 검사를 사칭해. 검찰청, 경찰. 그러니까 경찰과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오니까 진짜인 줄 아는 거야. 여기 전화하면 검찰청으로 연결된대. 이게 다 연결돼가지고. 여기 수사관이 오면 이게 가짜서 딱 가지고 오는데. 검찰청에서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지금 사기꾼한테 잡혀 있으니까 빨리 돈을 옮겨라. 내가 우리 수사관을 보낼 테니까 당신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현금을 주면 우리가 다 잘 보관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제일 사기꾼은 종교 사기꾼이에요. 아시아. 네? 이 신천지니 뭐 여호와의 증인이 그 JBS니 그 예수님이 그랬지.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딱 붙잡지 않으면요 거짓말을 속아 넘어가거든요. 제일 더러운 나쁜 사기꾼들이 영적 거짓말. 판교에 저번 주에 한번 갔었는데 판교에 제일 큰 건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협의회 딱 써 있어. 10층 넘더라고. 엄청 커. 그게 교회가 짓다가 부도나가지고 팔려서 애들이 샀어.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알아요? 신천지, JBS 요새 유행하는 큰 이단이 얘들 돈이 많아가지고 경매 같은데 교회를 막 사. 어마어마히 커 보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장명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게 카톨릭의 마리아 사상을 그대로 도용을 했대. 그 거짓말 잘 속아 넘어갔네. 뭐가 없으면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없으면요 넘어가요. 요새는 뭐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도 목사도 거짓 목사가 많아.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막 당진에서 집회를 하는데 막 귀신을 쫓아내는 병자가 나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막 그 사람 추앙을 해. 나가 처음에 나도 저 진짜 대단하다 했어. 근데 가만히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쟤는 가짜다. 쟤는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납니다. 지가 병을 고친다고 지가 한다고. 지금 엄청 가고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요. 그렇죠? 성령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 거짓말이 안 속아요. 사람이 다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 개지고 망하는 거예요. 작은 거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거짓말. 이게 사기당하고 막 빚하고 도박하고 막 다 그런
성령이 이걸 딱 깨닫게 하시고 아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거 하지 말고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라, 주님만 의지해라 하면서 진리이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잡게 하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진리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진리 말씀대로 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머리 되고 부하고 탁월하게 살아요. 아멘. 그 말씀을 사모하시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꼭 묵상을 하세요. PT째 꼭 보세요. 저 탁월한 말씀이에요. 저 사람 저 쓴 사람이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아프리카 목사님인데 크리스 목사로 아프리카 얼마나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철학이든지 할 때 인터넷에 300만 명 있어요. 백인들 뭐 우리 전 세계 150국가 이상 이게 번역되는 점이죠. 탁월하고 뛰어나게 쓰임 받아. 뭘로? 성령의 지혜를 받으니까 흑인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T.L. 오스본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거, 성령 받으라는 거는 탁월한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같은 생명이다. 우리에게는 가난과 질병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같이 우리는 생명 넘치게 탁월하게 뛰어나게 살 수 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세계 지금 최고로 뛰어난 목사로 쓰임받았어요. 아프리카 후진국 사람인데요. 또 미국이라든지 뭐 옛날 영국 사람은 훨씬 지금 탁월하게 쓰임받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진리가 인도하심 따라서 해보세요. 나도 성령을 의지하면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지혜예요. 힘보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진리 말씀대로 거짓말을 분별하고 거짓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 해처럼 빛나. 탁월하게. 두 번째로 성령께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랑이 방언하더라도 울리는 꽹가리가 가요. 이게 없으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걸 알 수 있는 예언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지고 내가 가진 것을 다 구제해도 이것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별것이 아닌 존재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탁월하게 돼. 그게 뭐예요? 응? 울리는 꽹가리 같은 사람이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게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예요. 내가 가진 걸 다 남에게 나눠주고 구제해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유익이 없어.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그 사람 나싱이야, 나싱.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자, 우리 인생을 지혜가 탁월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내 가정을 잘되게 하고 내 주변을 다 잘되게 하는 나를 진짜 고개 그는 내 삶을 살게 하는 게 있어. 그게 뭐가 있어야 돼? 네? 성령이 뭘 주신다? 첫 번째는 아까 진리를 깨닫게 했으니 지혜. 두 번째는 탁월하게 만드신 게 뭐예요? 우리 윤기정 집사는 이게 좀 많네.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잘 키우고 있어요. 요게 이게 있어가지고 남편이 힘들게 해도 남편 잘 붙잡고 재기시키고 남편이 사업에 해서 엄청 지금 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남편을 일어나게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해준. 이게 없으면 막 바가지 없고 막 원망불평했을 거야. 이게 있으니까 오래 참는 거야. 품어주고 오래 참게 하는 거야. 뭐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 투기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게 기뻐하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여기 있어야 돼.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는 거. 여기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지만 사랑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사랑 충만케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면 기뻐요. 미워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미움받아요. 미워. 사랑하면 화평케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롭잖아. 미워하는 사람들이 싸우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비. 항상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 우리 윤집사가 남편 품듯이 자비로운 사람. 비판하고 불평 원망하냐. 다 그냥 용서하고 품어. 자비. 사랑하면은 양선, 선을 행해요. 그렇죠? 율법이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다 선하게 살아. 사랑이 없으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 양선해요.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해. 아내만 사랑해봐. 끝까지 바라봐피고 만약에 충성을 다하지. 교회도요, 진짜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면요, 그 교회 충성을 다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꾸 딴 짓을 하는 거예요. 충성. 사랑이 넘치면 온유합니다. 사랑이 많으면요, 항상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차갑죠. 냉정하잖아. 분내고, 화내고, 사랑이 없으면. 온유. 사랑하면 절제. 삼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어. 절제. 할 거 안 해.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절제를 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막 술 먹고 방탕하고 막 살아. 사랑하면은 내 처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할 거 안 하고 참어. 절제를 해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성령 충만한 사랑의 모습들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하여금 사랑하는 가운데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 살려주고 세워주는 탁월한 삶을 살게 됐어요. 천국은 사랑밖에 없어. 할렐루야. 사랑만 있으면은 행복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면 낫느니라. 사람들이 돈 하잖아요. 육선이 고기와 생선이 많고 아무리 큰 집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싸우고 분내고 지옥같이 변해요. 단칸방에 살아도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화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이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도 큰 건물이 있는 아까 그 하나님 교회 엄청 커. 쟤들은 사랑은 없어. 이 속여서 빼앗어.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돈을 뺏어가요. 여러분, 이 돈 강조하는 건 대부분 사기꾼들이에요. 돈으로 오는 사람들은 피하고 돈으로 오는 종교꾼들도 피해야 돼. 저는 헌금 얘기 안 하잖아. 예수님 말만 하잖아. 예수만 믿으면 다 헌신하게 돼 있어. 예수 없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물질, 이게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근데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헛것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 하나님만 알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미랄처럼 이렇게 섬겨요. 참고,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어. 십자가 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 통해서 가정이 화평케 되고, 직장이 세워지고, 학교 가서도 사랑 있는 선생님 때문에 즐겁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탁월한 인생. 인간의 본능은요, 원분, 신분, 당분투요. 가인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지만 한 것이 착한 동성을 쳐죽여요.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도요, 인간은 자기 눈이 안경이라서 꼭 원망 불평하게 돼 있어. 내가 변해야지 주변 사람이 바뀌어요. 자꾸 우리는요, 남탓만 해. 네가 뭐해서, 네가 무능해서, 네가 게을러서, 네가 뭐해서. 근데 사실 모든 원인이 나요. 다. 내가 사랑의 사람만 바뀌면요, 다 섬겨주고 이해하고 품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버려요. 덮으니까 싸울 게 없잖아. 네? 사랑이 없으면 자꾸 허물을 드러내. 그래서 분노, 싸움, 미움, 원수매짐이 다 이 육신의 본능이에요. 이거 성령이 제어하게 하시면서 성령은 사랑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본능도 살면요, 사랑이 불가능해요. 부부가요, 끼키야 생물학적으로 3년이요. 3년만 지나면은 로맨틱 호르몬이 떨어진대요. 3년이 로맨틱 호르몬이 눈에 각지가 끼게 하는 거예요. 뜨겁고 막 좋아 보여. 근데 생물학적 3년만 지나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불평, 원망마다 싸우다가, 부부 사이도 싸우다가 갈라지는 게 무초나 무초. 부자지간이면 형제지간이면 친구지간이면 싸우다가 다 끝이 안 좋아. 추석 설날 때 보면 처음에 좋아하다가 술 먹고 나중에 싸우잖아. 싸우고 헤어져.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이 본능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고 매일 회개하면서 성령이 날 다스리세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성령 충만케 하면 내 근본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말이 별로 없어. 말 한마디 하더라도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끝까지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한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탁월한 사람.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먼저 있어요. 지혜. 이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 진리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사랑이 넘치게 하셔요. 여기 순서예요. 지혜가 오고 사랑이 오고. 세 번째. 또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해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아까 그 어마어마한 집회 10,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거기서 귀신이 나가. 귀신 기내끼리 짜고 파는 거 내가 보니까. 귀신 하나 가도 나갔다가 금방 들어와서 또 와. 또 믿어봐 또 와. 한번 딱 예수 이름 물리치면 귀신은 떠나버려요. 성경만 보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말은 딱 한 말씀만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하관나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이 오면 귀신은 전혀 떠나게 돼 있어. 자, 예수님 바르게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떠나.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만 바꾸게 하면은 귀신은 떠나야 돼. 예수만 바로 믿고 주님만 바로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면요 악령은 떠나. 나갈 게 없어. 복음만 전하면은 악한 세력도 떠나가요. 천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천국이 이루어져. 근데 마지막 때 거짓 표적 거짓 기사를 해요. 능력이 막 향한다고. 능력을 향하는데 거짓말에 거짓말.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짓. 여러분이 무당 뒤에 칼춤을 쳐요. 칼로 올라가서 걸어다녀요. 방언도요. 이게 이방 종교도 방언이 있어요. 방언, 표적, 예언 다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처럼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어. 이게 먼저 오야 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진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 이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거짓말장이 사기꾼들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으니까 남을 속여 빼앗아 죽이는 거죠. 사랑을 받은 것이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종은 먼저 지혜로워야 되고 성령으로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 다음에 비로소 능력, 권능, 참 권능, 사람을 살리는 권능.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오늘 상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신 뭘 받고? 권능. 이거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권능이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받아요. 이거는 항상 지혜와 사랑이 같이 가는 성령의 권능. 베드로가 얼마나 무능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못 잡아. 육신적으로도 무능한 사람.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해. 성령 충만치 않으니까 약해.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와 사도들한테 얘기해. 너희가 우리 생각하잖아. 주님 부활을 봤단 말이야. 나가서 본 거 전해라. 예수님 안 그랬어. 너에게 능력이 권능이 없다. 기다려라.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가면 내가 승천하면 거기서 하늘에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승천한 후에 열흘 동안 오순절까지 그들이 계속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소서. 간절히 열흘 기도하다 오순절날 마가에 달아가면서 380명은 제 길로 가버려요. 끝까지 순종과 헌신한 120명. 주님 부활을 본 사람은 500명이에요. 예수님 500명한테 부활을 보면서 증거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권능 받을 것이다. 증인될 것이다. 열흘을 못 견디고 380명은 돈 따라 상 따라 가버려요. 120문도예요. 120문도가 12사도와 같이 나누어서 끝까지 순종하면 선신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 임하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요. 신앙생활은요, 인내와 겸손과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승리를 기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참고 계속 기다리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의 사람이 돼요. 지혜와 사랑을 겸비한 권능. 아멘? 제일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다고? 지혜가 있어요. 지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다 나요. 두 번째가
사랑, 지혜가 있고 지혜를 바탕으로 한 사랑. 세 번째가 지혜와 사랑을 겸비한 권능. 이게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에요. 거짓 권능이 아니라. 이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히 섬겨요. 사랑해요. 온유해요. 인격 열매들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을 섬겨. 절대로 사람에게 군림하지 않아. 내가 군림하는 사람이 가짜이다. 아까 내가 유튜브 보니까 애가 지가 신이 돼.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 자기가 다 한대. 내가 낫게 하고 내가 고친다. 예수 이름을 쓰지만 예수님 이름은 저 뒤로 묻혀버리고 자기가 들어라. 다 거짓말. 성령 많은 사람들이 엄청 겸손해요. 온유하고. 예수님만 증거해요. 바울과 베드로 쭉 보세요. 막 옷을 찢으면서 나는 신이 아니다. 바울이 안진병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해서 제사를 해서 제우스 신인 줄 알아요. 옷을 찢어서 난 너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요. 그러면서 참 능력과 권능을 행해. 그래서 능력자가 돼요. 능력. 이 능력은 목사가 복음 전하는 능력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을 세우는 능력이에요. 직장 가서도 직장을 잘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사업하도 사업이 번성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과 신학에서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이 능력자가 돼요. 다니엘 성령 권능이에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제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 구약은 소수요. 신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기름 부은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간절히 대기신 분들처럼 헌신하고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한 임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왕의 능력 있는 제사장이에요. 탁월하고 뛰어난 권능이 있어요. 단지 내가 이렇게 주님께 믿고 순종할 때 탁월한 능력자가 돼요. 이런 사람이 능력을 받으면 가정이 살아나요. 안 되는 사업이 잘 돼. 직장에서 탁월하게 뛰고 탁월한 지혜와 능력.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요. 삼손처럼 능력 받고 나서도 말씀을 어기면, 진리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넌 나사렛이다. 하나님께 바친 종이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너를 거룩하게 성별하라고 했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주변에 자꾸 유혹하잖아. 들리려고 마지막에 유혹해 한다면 삼손을 잠들게 하고. 그럼 입으로 토해잖아. 말씀을 못 지켜. 머리가 잘리고 눈이 빼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 받아도요,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 욕심 때문에 어기면 다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처참하게 항상 우리 말씀을 의지해요. 진리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계속 쓰시되 겸손하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탁월한 능력자 따라서 내게 큰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정말 전라북도 임신 사람인데 1936년생이야. 우리 어머니보다 3살 어리네. 지금 살아있어.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어. 지금 이 양반이 한국 청소년 미래재단인가 거기 이사장이야.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바꾼 1960년까지 북한이 잘 살았어요. 한국보다. 알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지상 낙원이라고 했어요. 북한. 한국 지지를 못 살았어. 그 가난을 절실하게 느껴서 한국을 잘 살게 했다고 마음 먹고 실천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을 가난에서 건진 역사적인 훌륭한 대통령이. 아무튼 그 양반 있고 나서 보릿고기가 사라지고 잘 살게 됐어. 그 양반이 무슨 운동을 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의 부대인이 3사람이 핵심 인물이 다 장로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출신이 누구예요? 알죠? 김용기 장로. 예, 서울 농대에 학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유다령 박사, 장로. 이 사람 장로야. 그 다음에 유태영이라고 양반도 장로가 나죠. 요 3사람, 그러니까 한국 역사를 바꾼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요 3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불인이 돼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했어요. 그래서 이 김용기 장로는 농군학교에서 실천 상황 다 보여줬잖아요. 옛날에는 공무원들 다 농군학교 다 배웠어요. 새마을 운동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검하고 부지런하고 일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다령 요 학장은 전파하는데, 새마을 전파하는데 불의 역할을 해요. 유태영은 새마을 운동을 기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전라북도 임실 사람이에요. 전라북도 임실 알아요? 들어봤어요? 임실의 골짜기. 진짜 지질이 가난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머슴살이 한다는 거예요. 머슴살이 힘드니까 술도 좀 먹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술만 먹고. 13살 때 처음 팬티를 입은 사람이야. 얼마나 가난했어. 학교를 못 갔어. 형들도, 누나도. 학교를 못 가. 너무 옛날 가난한 사람 알잖아. 밥 먹기도 어린데 학교를 어떻게 입어. 13살 때 처음 팬티를 입을 정도니까. 겨울에도 내복이 없어. 냉방이랑 살아. 살아서 가다가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교회 그 난로집에서 몸을 풀려. 가난하지 어렸다가 5학년 때. 그 애가 너무 똑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 공부해라. 동네 사람들이 밀어줘서 얘가 총명하니까 공부를 도와주고 그래서 학교로 늦게 들어갔어. 5학년 때 산골 마을에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 유태영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는 아버지는 술정인데 어머니는 하나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제가 이걸 하려고 5군데 이렇게 자료를 모았어요. 다 모아서 지금 한껏 압축한 거예요. 어제 계속 몇 시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하는 기도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태영이를 도와주세요. 우리 태영이를 도와주세요.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머니 항상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회 선생님이 네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유태영 박사가 제일 쓴 2가지 말이에요. 2가지 말. 현재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정녕 나를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엄청 가난한 고통을 겪었거든요.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또 제일 많이 쓴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함께 계시면 무엇이 두려워요. 딱 이 2가지를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컸어. 13년을 새벽 기도를 해요. 끈기요. 신앙은요 진짜 끈기요. 헌신과 끈기.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보잖아요. 하나님 항상 중심을 보시네요. 금세 변하는 사람은 이게 충성이 없는 사람. 진짜 끈질기게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 하나님 시험을 하시고 어릴 때 엄청 고생하면서 13년 동안 새벽 기도해요. 중학교를요 가나다 못 들어가. 2년 동안 중학교 강해록이라는 책으로 공부하다가 3학년 때 편입을 해요. 늦게 들어서 18살에 중학교를 졸업을 해요. 게다가 아무 대책도 없이 서울로 올라가. 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 그래서 구두 따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아이스케이크도 팔고 빨래 비누도 팔고 어마어마하게 고상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 야간 대학을 하는데 이 사람의 꿈이 너무 가난한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을 잘 살게 하자. 농촌을 잘 살게 하는데 나를 써주세요. 농촌을 잘 살게 하는 인재가 되는 게 자기 꿈이요. 그걸 14년 동안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한국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잘 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받기로 하는 거예요. 나를 써주세요. 계속 기도하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던 농촌이 부했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저 북유럽 쪽에 척박한 아시네. 와 진짜 정미선 공부 많이 했네. 덴마크의 니콜라이 브룬 투비 목사님이 국민운동을 일으켜요. 새마을 운동보다 거의 훨씬 앞섰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주도하에 국민운동에서 척박한 북유럽 땅을 세계에서 제일로 잘 되는 농촌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운동. 그래서 그 당시 덴마크와 한국이 추교가 없어요. 대사관이 없어. 근데 이 유태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 감동을 줍니다. 거기 가서 배워라. 그럼 누가 어떻게 배웁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줍니다. 제일 높은 사람한테 편지를 써라. 덴마크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대통령, 덴마크는 수상이고 후에 국왕이 있어요. 국왕. 프레드릭 9세. 그 당시 왕이.
그래서 프레드 구세아, 코펜하겐, 프레드 구세아. 그래서 그냥 그것만 써서 붙인 거예요. 그냥 국제우편으로. 주소도 안 쓰고, 그냥 프레드 구세아, 한국 유태영. 해서 자기가 덴마크 가서 좀 농촌에 살리는 걸 배워서 한국에 하고 싶다. 왕이 날 도우소서 하는 그런 내용을 편지를 쓴 거예요. 40일 동안 연락이 없어. 그래도 기다렸어. 4일 만에 국왕 비서실에서 오고 외교부에서 온 답장이었어. 그래서 덴마크에서 전에 너를 국비장학생으로 공부시키겠다. 그리고 왕복 비행기 티켓까지 보냈어. 야, 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탁월한 사람 만나 하나님. 덴마크 가서 모르는 덴마크 말을요 금세 터득합니다. 영어랑 같이 영어도 웬만큼 하다가 덴마크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 자 마치고 돌아와서 1972년도에 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시작할 때 새마을운동실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덴마크 배움을 가지고 기초 작업을 쌓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한 거야. 유태영 박사가. 근데 또 모자라. 이거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1973년도에 그 당시에 덴마크 외에 사막을 개간해서 풍요로운 땅을 만든 나라가 있어요. 어디에요? 덴마크. 사막 완전히 황무지를 풍요로운 열매 있는 땅으로 새롭게 만든 땅.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땅.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 어디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땅. 이스라엘. 기부츠 운동 아시죠? 이스라엘이요 나라를 회복할 때 다 광야. 그 물 갈릴리 바다에서 다 해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던데요. 그 물이 온 데면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있어요. 물이 없으면 황무죠 이스라엘 땅이. 물론 갈릴리 바다 근처는 괜찮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거를 기부츠 운동을 하면서 농촌 운동하면서 그 황무지를 진짜 풍요로운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윤태영 박사가 양반이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한국 누구인데 이스라엘에서 배우고 싶다. 기도하면서. 그때 거기서 응답이 왔어. 뭘로 알아? 국비장학생. 다 거기서 다운 데려주는데 이스라엘 제일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아세요?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 엄청 센 대학이에요. 히브리 대학. 히브리 대학 하려면 무슨 말을 알아야 돼? 히브리어가 어려워. 성경에 히브리어가 어려워. 없애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아람어랑 비슷한데 이게 역사에 사라져버렸어. 다시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새로 찾은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어려워. 히브리어 저도 공부했지만 한국 사람이 공부하기 어려워. 근데 이 사람이 딱 가서 히브리어를 해야지 하는 기도를 해줬지. 성령이 도우시고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히브리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게 다 제가 자료 뽑은 거예요. 열정에서 제가 최저만 500개 단어를 500개 문장이에요. 많이 쓰는 문장. 그래서 500개의 문장 하루에 10개씩 외웁니다. 주일을 빼먹고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예배드리고 하루에 10개씩을 3달 동안 외웠어요. 500문장. 3달을 외우니까 성령의 지혜 속에서 지혜가 먼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8개월 만에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히브리 대학원 합격을 했어요. 8개월 만에. 기적이잖아요. 3달 만에 히브리어를 터득해. 여러분이 영어 같은 것도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언어를 외우고 성령의 지혜를 받으며 유태영 박사가 덴마크, 영어, 히브리어 진짜 천재예요.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 한국 사람들 배고프면서 면하게 계세요. 하고 사니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8개월 만에 히브리 대학교 대학원에 갔어요. 4년 반 만에 졸업할 때 수석으로 들어온 수석으로. 너무 잘하니까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벤쿠리온 대학의 교수로 초청을 받아요. 7년 동안 박사학위와 교수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요. 다시 박 대통령, 그 당시 유경수 여사가 갈 때 말렸어. 가지 말라고.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돌아온 유경수 여사 안 계시더래. 사건 알죠? 그래서 와가지고 또 새마을운동을 더 잘했고 건대 부총장까지 해요. 지금도 한국 청소년들 미래재단 이사장하고 있어요. 90살인데도 건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고 탁월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쓰셔.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단지 13년을 아무리 어렵고 고난에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19세기에 제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부흥사가 무디예요. 무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났어요. 이 사람이 정말 헌신해요. 나는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지만 주님 날 써주세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4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이 헌신하니까 뉴욕 길거리 가다 성령의 불이 임해요. 권능이에요. 그래서 부흥사가 돼요. 이 사람 목사가 아니야. 평신 선생인데 성령 권능이 탁월한 능력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세계를 변화시킨 무디가. 그 무디가 가니까는 어느 도시에서 D.L. 무디 강사로 오신다 하면서 연합해서 무디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 조금 교만한 목사들이 따지는 거예요. 왜 무디만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성령 받았다고 해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왜 무디만 쓰냐? 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근데 그때 리더급 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디를 독점하십니다. 무디만을 쓰십니다. 무디처럼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 성령이 독점해 쓰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요 지금도 모두에게 능력 권능을 주셔. 모세가 80살에 기름 부음 받으니까 120살까지 탁월하게 쓰임 받잖아. 나이가 들어 상관없어. 아브라함도 100살에 이삭을 보듯이 단지 철저하게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이 쓰임 받도록 순종과 헌신해야 돼. 욕심 버리고 교만 버리고. 나는 13년을 유태형이 꿈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에 무디와 같이 유태형 박사같이 성령의 큰 권능을 줍니다. 탁월해요. 그러면 정성도님 탁월하게 잘 얘기하고 있는 큰 불 받아요. 이왕이면 노년에 남편을 구원시키고 자녀도 아들, 딸 구원시키고 주변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구원시키면 좋잖아요. 권능을. 우리 장모는 40대 후반에 성령을 받아서 한국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돌을 우리 사모가 받았고 나도 옆에 있다가 성령 권능을 같이 좀 나눠 받아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진 자, 배운 자, 그 세상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축복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바락,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쓰임 받기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힘 받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기름 붓고 나를 사로잡아서 마음껏 쓰시면은 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능력의 사람, 쓰임 받을 터인데 우리 모두가 현재 지금의 모세가 되시고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고 바울이 되었어요. 나를 통해서 크게 쓰임받게 되리라 믿고 열심히 축원합니다. 자, 찬송합시다. 191장. 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니까 헌신하며 우리 쓰세요. 191장. 191장. 자, 191장 1절하고 3절, 1절하고 3절을 하면서 오늘 1절하고 3절, 자, 5예배 때 또 찬양할 때 1절 3절을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에게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용감히 신하고 무거운 짐 벗었습니다. 저는 어둡고 무거운 짐 속에서 병들고 약하고 쓰러지고 이 한 몸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아픔을 지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탁월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자가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또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탁월한 능력자가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을 의지하고 주님을 멀리합니까? 우리는 물질이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도움을 알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께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인물을 드리오니 11절 드린 가정마다 쌓고 있는 호흡으로 채우시옵시고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감사함에 드린 예물들 다 받으시고 주님을 기뻐할 때 마음의 손을 이루시면서 이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주님의 권능에 임하여서 오병이의 역사가 임하는 제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가정 주께서 기억하시고 중심을 보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잘되고 강건케 하시며 천국 갈 때까지 항상 드리고 베푸고 살아가시는 부유함과 능력과 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신가 충만케 하신가 기름 부으심이 나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면서 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권능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종들과 가정마다 이 교회를 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절 보시고 이제 찬양 나머지 거는 5회 찬양으로 드리니까 하시고 다음 주가 8월 첫째 주입니다. 성찬식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8월 3일 날이 김승기 여중 생일인데 봉당 거리가 멀어서 교회는 자주 못 오지만 11주를 매달 보내고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 장로님, 김종순 권사님도 몸이 좀 약하다가 많이 회복되었고 차가 생겨서 더위가 끝나면 오신다고 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도 더 더워가지고 더울 때 제일 좋은 음료가 이온 음료입니다. 탄산 음료를 멀리 하시고 단 거 이온 음료를 2박스로 사놨어요. 뒤에다가 그래서 그 하나는 배터리 큰 거 하나는 15가지 과일이 들어있는 이온 음료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꼭 드시고 요플레도 있고 이 교회는 성도를 최대한 배려하는 교회예요.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디저트 드시고 또한 24시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니까 더울 때 다 시원하게 해줍니다. 약간 덥지만 정딩원 성도는 교회 매주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 와서 기도하는데 최소한 우리 식구들이 여기가 영적 쉼터예요. 24시간 성도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아무튼 여유가 생기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힘들면 집에서라도 꼭 PT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서 이곳 성령을 채우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거예요. 자, 서로 인사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성령 승리합시다.